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개를 가르칠 때 강아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멍멍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멍멍이야, 야옹이야, 어흥이야. 그래서 개가 짖는 소리를 내면서 멍멍이라 그래요. 근데 누가 멍멍이가 강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나이가 되면 넌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이가 되면 아니야 얘는 강아지라 그러면 안 돼. 얘는 개야. 큰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멍멍이에서 강아지로, 강아지에서 개로 이렇게 단계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알아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조금 더 크면 아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으려면 내 행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길을 안내한다는데 어떻게 따라갈까. 여러분 이게 궁금증이 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젖어 있으면 날마다 성경 읽고 외우고 그리고 줄줄줄줄 외우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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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니기만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전권으로 돌아가는 세상임을 믿는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사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자라 그러면 밤에 자는 것이고 낮에는 일하라 그러면 낮에 일하는 것이고 지금은 먹는 시간이다 그러면 먹는 것이고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표를 어기면 질병이 찾아오고 시간표를 어기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겼더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기억나실 겁니다. 방학을 하면 시간표를 만들으라 그래요. 그럼 동그랗게 만들고 날짜별로 시간별로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공부 30분 하고 다 정해놓고 살려고 그러는데 재미난 결과는 그 만든 시간표대로 방학을 못 사는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지키다가 뒤에 가면 그 시간표를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표대로 안 살아. 그 시간표를 벗어나는 만큼 질병, 벗어나는 만큼 고난, 벗어나는 만큼 내게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벗어난 사람은 많이 힘들고요. 조금 벗어난 사람은 조금 힘든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아주 명확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은 많이 힘들어요.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해요. 정말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많이 어려운 삶을 살아요.
공부해라 그랬더니 중심에 들어서 가까운 데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봤더니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뭐 사주고 잘 새겨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유는 그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 너의 상사가 될 것이다. 참 뜻깊은 얘기였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재물의 크기는 성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고 성적표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유치원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재물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안 배워. 난 싫어요. 밤에 자라. 난 게임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난 조금 더 잘 거예요. 11시, 12시까지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그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을 주세요. 많이 배워라, 많이 익혀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줄 것이고, 안 지켰니? 그럼 요만큼 줄 것이고, 안 지킨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지킨 사람한테 조금 주는 거 없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우리는 평등하다는 그 평등을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못 살게 되고요. 빈곤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아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건 딱 한마디예요. 허리를 많이 쓰셨나 보네요. 허리는 많이 써야지 아픈 거예요. 많이 쓰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예, 제가 지게졌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지게쟁이? 예, 제가 그 지게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바꾸고 이런 일로 바꾸고 이런 일로 바꾸고 지금은 이 동네 유지입니다. 재벌가예요. 재벌은 아니지만 동네에서는 아무튼 잘 사는 분에 속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의 뒷 배경에는 열심이라는 게 숨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동네에서 지게 지어놓고 주무시다가 갑시다 그러면 물건 싣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배달해주는, 날라다주는 그분이 지금 이 동네에 몇 번째 안 되는 부자로 살아요. 근데 그 뒤에는 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안 나가셔도 하나님은 몰라도 지금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금의 축복이, 이 부가 그래서 형성된 겁니다. 그분이 제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얘기 아니면 내놓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고차 살 때 저는 새 차 샀어요. 그리고 절대 저는 입을 조심하고 왔어요. 보니까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 말이 하나님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교회만 나오라 그랬지 이 말이 우리를 움직이는 건지를 정말 저는 실감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시는 목사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우리들. 성경은 여러분 말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과 함께 해야 되느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7, 8월이 되면요 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어우 더워 그래. 겨울이 되면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계절에 맞춰서 쓰는 말이 있어요. 기쁠 때는 기쁜 말을 쓰고 슬플 때는 슬픈 말을 쓰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는 말을 쓰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비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시간표하고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 입술을 가지고 뭐를 해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 한 친구가 와서 그런다. 목사님 쓸데없는 말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 말을 했는데 쓸데가 없어.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쓸모가 없어. 그럼 그게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나님 말을 가지고 쓸모없는 말을 그 입으로 자꾸 내? 여러분 쓸모없는 말 입으로 내는 건 약해져요. 사람. 선생님 똥은 누구도 안 먹는다 그래? 개도 안 먹는다. 선생님 똥을 왜 개도 안 먹어요?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면 몸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결국엔 그 사람 아파요. 그래서 하찮은 말,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농담 이거 하는 사람들은 몸 아프게 돼 있어요.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시간표대로 말을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들어보면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들이 2021년 출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어떤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반열 속에 쏙 들어가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돼요? 죄 지은 자는 죄의 합리성을 주장해요. 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를 대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이유를 대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를 대지 않아.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거기다 대고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났고 내가 몇 시에 잤고 내가 하루에 일을 이만큼 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하나님 은혜지요. 또는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꼭 이유를 대.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글쎄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으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거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통용될 수 없는 일들을 실패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픈 게 자랑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 아파요. 이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얘기해. 나는 날 때부터 아팠어요. 왜 날 때부터 아파요?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요. 부모와 나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미래를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아픈 미래를 준 거예요. 부모랑 나랑은 하나야. 부모가 잘못 사는 거를 누구도 따라서 잘못 살아요?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중앙에 있었으면 자녀도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잣대를 잘 다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다 성경 속에서 적용이 되는데, 오늘 지도자라는 법칙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리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니고데모는 마을로 얘기하면 뭐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우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근데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최고의 지도자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자, 거듭나는 게 뭘까요? 언제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성이 아니고 조금 제가 표현을 할게요. 12월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달. 1. 통일되다, 연합하다. 2. 변화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중심에 서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만 12세가 되면 사춘기가 오고, 연필을 봐도 12자루,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보면 요단의 돌이 12, 대문이 12, 심겨진 나무가 12,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12의 완전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라는 수가 해마다 우리한테 찾아와요. 12월. 이 거듭나야 될 시기는 12월입니다.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 시기가 12월이에요. 그럼 이 12월에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려고 하나님 중심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나와서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가 바뀌는 날이에요. 이 꼭대기가. 최고의 지도자가 바뀌는 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냥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전두환 씨가 구테타를 일으킨 날이에요. 12.12.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구테타를 해서 바뀐 날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오늘 최고의 지도자,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비록 구테타지만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 12월 12일은 우리가 어떤 날이 돼야 돼요? 나를 작은 나라로 본다면 이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최고의 생각,
최고의 지도자를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이기도 하고 12월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수명을 몇 년 주셨어요? 120년. 그래서 12년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12개월이 되면 똑같은 한 해의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로 바뀌어. 그럼 우리가 이 12월의 삶의 의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위가 안 바뀌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휘관 이렇게 얘기하고 왕 이렇게 얘기하고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 그래서 가장 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를 소망하고 따라가는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12월에 완전히 변화돼서 내 중심에 서라. 그 기간이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 달 내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누가 나한테 이상한 쓸모없는 말, 헛소리 이런 거 하는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여러분 다 제재해야 돼요.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헛소리 하는 사람한테 그걸 받아주고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적하고 바꿔줘야 돼요. 그걸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는 누군가가 쓸모없는 말을 하거나 장난기 있는 농담을 전한다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재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입은 정말로 소중한 입이에요. 여러분 입술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아놓고 그 귀한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 말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구조 말씀대로 그 언어가 나와야 돼. 거짓이 난무합니다. 지기 싫어가지고 말 함부로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공사합니다. 저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안 져요. 포기 안 해. 저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부러 뚫었어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예요. 누구든지 간에 지휘관의 말에 따라야 돼요. 나라는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니는 뭐하고 있어요? 공약하잖아요. 내가 강원도를 경제자치 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휘관이.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아프게 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에 가장 높은 지휘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을 잘못 세워서. 우리는 멘토, 멘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멘토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지저분,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갖고 왔어요? 지저분하다는 뜻이 찌꺼기가 많은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물에 탁함이 있어서 영양이 많은 곳에 사는 거고,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중류소의 고기가 못 산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곳엔 여러분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하나님이 12월에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5절에 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 볼 수 없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크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생겨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라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라. 딱 요 두 마디 있어요. 근데 이 온 땅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수만 종, 수억 종의 식물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다가 한자를 딱 붙여요. 각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만들고 각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만들어라. 생겨라 그랬어요. 생겼어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짤막하게 한 줄 했는데 이 세상에 땅에 뿌리를 내린 채소와 나무가 종류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면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름 없는 것이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있는 짐승,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한 줄에 개, 돼지, 고양 모든 게 다 만들어졌어요. 말 한마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거 다 너희 먹을 거리를 줄게. 다스려. 그래서 사람이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봐요? 역설적으로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지 못해요. 5절에 가서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없어.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평과 복락과 의와 기쁨과 즐거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 내 지금 가난해. 나 지금 힘들어. 어려워.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라 안에 못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정말 잘해요. 그럼 여러분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누려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 안에를 들어와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얼마나 지금 똑똑해요. 내일 아침 7시에 영하 10도래요, 여기. 근데 만약에 이 소식을 모르면 오늘 나가서 따뜻하고 좋아하는 겨울답지가 않아? 천만에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되면 추워진다니까. 꽁꽁 얼어 터져. 내일
다 흩어져. 준비된 자는 그것을 비켜갈 수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맞이해요. 그게 해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맘때가 되면 춥고 10도가 되면 얼고 우리가 영하 0도에서 물 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물 오는 온도, 빙점 온도 재고 있다가 지금 1도다, 0도다, 얼음 온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0도에서 얼음 옵니다 그랬더니 영하 0도 그러면 얼음 얼겠네?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주어져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했나 봤더니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진단다. 얼마나 길어요? 5시만 넘으면 깜깜해져 이제. 여름 되면 9시가 돼도 환해요. 이게 세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막 적었어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뭘로 배운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글로 배웠던 거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12월에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래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야? 아니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 거룩한 영. 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내 생각이 아름다워져야 돼. 거짓이 내 입에서 떠나야 되고요.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야 되고요. 부정이 내 입에서 떠나야 되고요. 이게 떠나야 돼. 떠나려면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성령이 임해야 돼 우리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이끄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더 중요한 거, 성령이 임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답니다. 불 같은 것들이 확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소멸되는 거예요. 욕심이 소멸되고 불평이 소멸되고 교만이 소멸되고 부정이 소멸되고 부정직이 소멸되고 거짓이 소멸되고 이거를 올해 12월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준해서 내가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을 태우는 거예요. 이걸 태웠을 때 누가 와요? 올해 잘 못 알아들으면 내년에 한번 또 공부합시다. 이걸 여러분이 12월달에 다 태우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는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니까. 12월에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내 안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17가지를 다 불러 태워 깨끗하게 만들면 나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한 번도 12월 달에 성령으로 뜨거운 태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해마다 탄생을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매 해마다 탄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린 다 우리의 지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동방박사가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자 질문합니다. 우리 김보숙 청년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김기쁨 몇 명? 3명. 김예은 동방박사 몇 명? 모르겠어.
네가 똑똑한 거야.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뭐를 해요?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 3명이 별 따라가잖아. 앞에 별 들고. 유황과 모래학과 황금 들고 3명이 따라가니까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3명이에요. 아니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가 들었다 해서 하나씩 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진짜 동방박사에 의하면은 동쪽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마고스 박사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누구예요? 동방박사야 오늘에.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날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을 알았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동방박사라니까. 박사는 여러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동방, 해가 떠오르는 것, 빛이 떠오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려면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막 크리스마스 추리 해놨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추리를 합니다. 왜 추리를 왜 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왜 하냐고. 반짝반짝 캐롤송 부르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건 내 안에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할 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뜨거움으로, 정말 뜨거움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12월은 여러분 깨끗하게 만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실체, 속뜻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떠한 일을 만드시는지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부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됐어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법칙 속에서 그냥 순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 어떻게 해요? 첫째, 존귀와 부여와 재물이라고 했어요. 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오는 게 선물. 그걸 누리는 선물이에요. 존귀, 하나님 중심에 떠나면 무너집니다. 부여, 무너집니다. 재물,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선물, 그것을 쓸 수 있는 선물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여와 존귀와 재물을 하나님이 누릴 만큼 주셨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뭘 받아야 돼요? 키를 받아봐야 돼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키를 받아야 돼요. 가지고는 태어났어요. 근데 이걸 못 열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있다. 그 부여와 존귀와 재물을 남이 누린다.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내 것을 남이 누릴 수도 있으면 남이 안 누리는 것을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오는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근데 그걸 용어적으로만 보지 말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각으로 생각이 깨끗해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입으로 남 욕한 거 있다면 회개하세요. 남의 잘못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입을 열어 전했다면 회개하세요. 아니면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제 이 12.12는 정권이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정권이 지도자가 바뀌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제 여러분한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도자를 누구로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 지도자를 누구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2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2021년 12월은 변화를 확실하게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삶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실까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시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교만과 부정과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이걸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지휘관을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지휘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감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